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열중샷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지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둔다고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나를 승리자가 될 때까지,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때까지 네가 나와서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싸움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 못하지요. 전혀 못하지요. 만약에 내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전혀 못해요. 상징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인생의 파고를 얘기했는데 폭풍. 제자들은요 사공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에 항해의 명수들입니다. 노련한 사공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저편에 건너가라. 나 산에서 기도하고 갈게. 근데 제자들이 그 바다에 노젓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 전문가들이 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다가 놀라가지고 오시는데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바다 위로 바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1부, 2부 여기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바쁘셨으면 바다 위로 달려갔을까? 제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이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발로 밟고 파도 치고 폭풍 치는 그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도에 대해서 아침에 오늘 낮 시간에 1부, 2부 예배 주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배 타고 계셨어요. 근데 이 어부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를 가지고 파도를 두들겨 팬다고 해서 파도가 사라집니까? 안 되거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신 즉 잔잔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뭐라 그러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네가 그것을 밟고 일어서기까지 내가 한다. 너는 오른편에 있으라. 그 오른편이란 말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른편, 영어로 right, 옳다 이 말이죠. 참 신비하죠. 우리말도 그걸 오른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 말은 하나님의 오른쪽이 아닙니다. right, 그 오른편이 아니고 사실은
항상 옳은 자리, 바른 자리, 그 말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는 곁에, 가까이, 그 말입니다. 네가 내 오른팔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내 가까이서 나를 돕는 자고 나의 힘이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는 딱 이 오른팔을 잡고 계세요. 끌고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잡고 가신다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total inability, ability와 inability, 전적으로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total depravity이기 때문에. total이란 말은 전적으로, 이 말이죠. 전적, 다 합해서 모든 것이 total depravity, total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total inability, inability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이쁘다고, 공부 잘한다고, 부자라고, 똑똑하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무조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한 속죄,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그 안에서밖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하는데, 전체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조건 선택이고, 그러나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 불가하다 뭐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는데 나 안 믿을래요, 나 예수 안 믿을래 해도 하나님이 갑죽을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린 전부 은혜죠. 그런데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성령께서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 그때 얘기할 때 제가 이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은 인내한다는 말인데, 저는 설명할 때 내용은 다르지만 자동차 견인을 저는 자꾸 얘기합니다. 고장난 차는 가지 못합니다. 견인해 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른손 잡고 간다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 것, 유혹, 쾌락, 향락, 부도덕함,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는데 나는 저거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이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엄청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도의 견인 끌고 가는데 나는 자꾸 저거 보고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 소원이 따로 있고 하나님 소원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돌아서서. 그게 이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부도덕함을 벗어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향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이 왼손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중시간 할 때도 오른손으로 야, 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하고 잡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른편이 중요합니다. 그게 첫째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내 원수들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가까이서 해야 된다.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팔 돼야 된다. 도구로서. 이게 이제 오른편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 늘 그런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주님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 가까이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들 왜 저리 시끄러냐, 넌 조용히 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른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터키라는 나라, 터키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브두사빌라,
7개 교회죠. 성경에 나온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 버가모 교회, 스무나 교회, 또 나와서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고디아 교회. 그 다 터키 땅에 있는 교회였어요. 완전히 보고가 됐다는데 우리 십자군 전쟁 치르면서 어떻게 돼버렸죠? 모슬렘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찬송가를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튀르키예가 어떻게 됐어요? 저 평양에서 찬송가 부르고 북한에서 찬송가 부를 땐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송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죠. 찾아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백두산 폭발 한번 찾아보시죠. 임박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제가 잘 소리하면서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때 홈페이지에 바로 그랬어요. 백두산 폭발하는 건 사실인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그랬습니다. 겨울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북서풍 불잖아요. 화산재 덮으시면 남한도 질떡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걸 그랬잖아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튀르키예 봐서 않습니까? 일본 그리고 태국에 그 쓰나미 왔을 때 상황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도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여러분 저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광경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니까 저희 동네는 뒷산이 좀 돌로 돼 있어요. 절벽으로. 비가 오는 날 그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집이고 밭이고 논이고 다 쑥대밭 돼버려요. 사람 뼈도 못 찾습니다.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시끄럽다 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줄 알아야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교회가 성장한 줄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50불일 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250명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000불일 때 우리나라 파송된 선교사가 3,000명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한참 공부하고 선교 훈련시킬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한 7,000불 됐어요. 우리나라 파송한 선교가 7,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만 불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파송한 선교사 몇 명? 2만 4천 명.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 알렌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제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60년대 70년대에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할 때 국민 소득이 몇 불이냐?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민 소득이 한 6만 불 정도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 몇 명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때 잘 살 때는 선교사 10만 명 파송했는데 미국의 선교사는 지금 그냥 봉사단체까지 다 선교사를 계산해가지고 6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 자꾸 줄어들면 국민소득 자꾸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선교사 많이 나간 줄 아닙니다. 선교사를 계속 우리가 파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국민소득 2만 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가 모르지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구슬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몇 년요? 3,000년입니다. 지구상의 기독교 역사 3,000년 된 나라는 이디오피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뭐. 솔로몬 시대에 시바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라에 가서 구슬한 이디오피아를 전부 다 기독교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유대교죠 사실은.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간다게 4세에게 복음을 전해가 기독교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유일한 지구상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위생병까지 보내준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1968년에 이디오피아 셀라시아 황제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영락교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인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골뚝인데 서울 수학여행을 왔는데 이상한 국기를 주면서 흔들어 하더라고. 막 흔드니까 말을 타고, 그때는 대한민국 경찰이 말을 타고, 지금은 사이카라고 하죠. 말을 타고 호위를 하는데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하얀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손을 흔들고 지는데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셀라시아 황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합니다. 이디오피아 우리나라 도와주셔야죠. 그게 이디오피아입니다. 영락교회 가면 이디오피아 셀라시 황제가 앉았던 의자가 있습니다. 독수리 문양으로 된 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1973년에 4년에 맹기스토라는 해교도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죽였습니다. 엄청 죽였습니다. 인구의 1%만 죽여도 어마어마한데 인구의 15% 정도의 기독교를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 철조망을 치고 이디오피아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1979년에 독일의 사진기자가 몰래 철조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하나 길거리에 있는데 눈이 쑥 들어가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머리에 흔대가 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계에 보내시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던 이디오피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는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 자연농원에 코끼리 사자들이 뛰놀고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요. 1년만 안 오면 끝나는데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완전히 사막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1990년까지 계속 그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는요, 이디오피아의 난민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 학교 다닐 때 돈 많이 모아, 이디오피아 난민 보내기 돈 많이 모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저도 초등학교 선생 할 때 아닙니까? 제가 1978년부터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매년마다 이디오피아 돕자고 돈 모았어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찬송이 끊어지니까.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 예사로 생각하지. 여러분 이 다윗 중장 찬양대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시끄럽다 찬송하지 마라 해도 찬송해야 돼요. 그 사람들 살리는 길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되는 나라 있습니다. 정반대의 나라가 있다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그럼 바이킹이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웬만히 바다가 땅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연불이기, 소물이기 땅에 농사가 안 돼요. 뭐 먹고 살아요?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바이킹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남쪽에 내려가서 물건도 훔치고 사람도 죽이고 뭐 약탈하고 그 후손들이 바이킹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없애야 될 아주 흉악한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남쪽에가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그 중세 시대만 해도 전부 다 헌금이 돈이 다 교회로 모이잖아요. 약탈해가고 그게 끝났으면 저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추위와 바닷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들이 자꾸 죽어나니까 이 도둑놈들이 뭘 훔쳐갑니까? 여자를 훔쳐갑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훔쳐갑니까? 교회에서 훔쳐갑니다. 수녀원을 습격하면 수많은 처녀들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신을 시키고 또 도둑질하러 가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야야 니도 잘하거든 너가 아빠처럼 도둑놈 되라 그랬겠어요? 수녀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키우면서 찬송을 부르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안데르센. 그렇게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룬트비히, 달가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극악한 상태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을 우리가 부르자. 이 못쓰는 땅을 우리가 부리지 말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 둘째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자. 연분기 못쓰나 애토. 그리고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애린. 그래서 애천, 애토, 애린 이게 덴마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덴마크는 낙농국가입니다. 노르웨이나 이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꽃을 생산해서 온 지구상에 배분을 하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그 땅인데 바뀌어버렸어요. 옥토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이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게 되잖아요. 주님 우편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주님을 소개해서 제중원에서 남대문교회 시작해서 오늘 6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찬송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저들을 잠잠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쏟아진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2절에서 얘기합니까? 시온에서부터, 주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으로서 홀이죠, 홀. 이것을 내려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원수 같은 세상을 다스려달라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소수지만, 저는 남대문교회 부임하면서 한국교회 1만 명의 젊은이들 키워서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시작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큐 운동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고등부 시절에 큐 보셨죠? 그걸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 몇몇 지도자들 통해서 한국교회 10,000명만 젊은이 키우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1당 100, 1당 1000. 그 나일강에 버려진 한 아이 모세가 80이 돼서 이스라엘 60만 남자들만 60만입니다. 그 300만 대군을 이끌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10명, 20명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쓰고 오른편에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보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29일 날 네팔에 갔다 왔습니다. 30일 날 졸업식을 하고 31일 날 돌아왔는데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닌데 목사님 네팔까지, 그것도 2박 3일 만에 다녀오시다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고 그냥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제가 왜 갔다 왔겠습니까? 처음에 저희 학교를 시작할 때 제가 그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NNCC라는 학교를 시작하고 시작할 때, 지금 현재도 제가 이사장입니다. 10년째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재학생이 600명입니다. 제가 30일 날 졸업식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110명이 졸업했습니다. 네팔의 지도자들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주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졸업식에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그 주변의 나라, 심지어 카타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축하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3가지만 얘기하겠다고. 첫째는 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도 그 학교 세우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갔다, 우리 박명수 목사님도 그 학교 다녀오셨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몇 명도 다녀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새빵살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갔다 오더니 저 세탁 말리는 거 뭡니까? 드라이 이거 세탁기 하는 거, 저 학생들이 전부 다 옷을 빨아가지고 보니 안 됐다고 저보고 건조기 하나만 사주자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남대문교회 청년들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줬네 안 사줬네 난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이 참 착해요. 그 사람들 본래 빨래 해가지고 손으로 다 빠는 걸 하는데도 참 건조기 사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셋집 아닙니다. 네팔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에 6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선교제에서 신학교에서는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현재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전에 갔다 왔잖아요. 똑같은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야 된다. 사람은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라야 된다. 세 번째 부탁이 그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 끝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10명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지금 재학생 600명이에요. 졸업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네팔의 각지에 선교사 나와 있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현재 지난 2월 달에 박사가 1명 나왔고 올해 세종대학교에 2명이 세종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박사 과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촌 국립대학입니다. 농업학과 국립대학에 지금 한 명이 와 있습니다. 대구 영남신학교에 지금 한 명, 지금 학부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과정도 공부한다고.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요, 우리 회장이 거기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입학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박사과정 학생을 받아주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결론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겁니다. 편협한 사람 되지 마라. 옹졸한 사람 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3장 19절을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학교 졸업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깊이. 그게 주님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권능의 날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복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높이.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21절 잘 보셔야 돼요.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라고 그래요. 너비, 깊이, 미안합니다. 길이, 높이. 자꾸 헷갈리네요. 네 가지인데 높은 이상 꿈을 가져야 된다. 어디까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높은 사닥다리를 보고 평생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돼. 나는 우리 남대문교회 청년들이 세상 청년들 인정하세요. 품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높은 꿈을 가져야 돼요. 더 높은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 꿈을 가져야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나 크면 장가 가겠다, 나 크면 애기 낳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꿈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면. 근데 더 큰 꿈을 가져야 돼. 내가 그걸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이지만 되면 좋겠다, 헛된 꿈이다 싶어도요, 하나님을 배경해서 더 큰 꿈, 고상한, 높을 꽃자 고상한 그런 인격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높은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냐 폭이에요. 폭. 너비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는 너비라고 되어 있어요. 넓이가 있어야 돼. 내가 제일 교회 다니면서 제일 답답한 게 째째하고 꼴짝하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저요 남대문교회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욕하는 내용 가만히 보면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 니 왜 그런 욕하냐?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의뢰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붙들고 막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니 내보고 그랬지. 그리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 다투면 뭐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리고 저 다 삼켰지. 한 번도 이런 어른들 물어보고 저 따진 적이 있는가? 회의를 할 때는 뭘 할 때도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분 저는 남대문 교회 왔을 때 청년들이 그런 말 하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교회 오는 첫날 무슨 소리 들은지 압니까? 조문 앞에서 목사님, 세상에 저는 설교를 평생 들었지만 목사님처럼 설교 못한 사람 저 처음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운을 3일날 보라색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딱 어디 딱 잡더니 목사님이 이 거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서면 우리 교회 체면이 뭡니까?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정을 지었을까요?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 가운 바꿔 입을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이름까지도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으면 누가 내한테 그런 소리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나도 지금도 그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저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모름지기 훌륭하고 큰 지도자가 위해서는 그런 것 가지고 따져가지고 득되는 거 없잖아요. 다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누구 잘했다 뭐랬다 그런 꼴짝하고 째째한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등을 품고 늑이 늘비예요. 포용하는 사람. 나물과 달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는 사람. 큰 나무 돼서 그늘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팔까지 가서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에?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두 번째는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움직이는 전인적인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되 한순간 참으면 되겠지. 한 달 참으면 될까? 3년 참으면 될까? 아니에요. 길입니다. 길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담임 목사로서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성찬 예식 집례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앞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청년회 직전 청년회 회장님 청빙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명으로 담임 목사 이제 2명으로 압축했다 그러더라고. 막 사람들은 궁금해서 왜 안 가르치냐. 그거는 속이는 거하고 비밀은 달라요. 그건 비밀이 돼야 돼. 안 그러면요 그 목사 중에 2명 중에 1명 우리 교회 목사인데 1명 못 오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는 1명만 필요해요. 알게 되면 그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 앞길이 막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명이라 그러길래 아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 한 달 아무리 못해도 한 달쯤 기도하면 1명으로 결정되겠죠. 그 사이에 제가 여러분 성찬 집례할 일 없잖아요. 새로 목사 오면 새로운 담임 목사지 내가 이거 집례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손윤탁 목사가 집례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권능의 날, 오늘 설교 제목이 권능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길입니다. 길이. 그 권능의 날에 여러분이 다 이 말씀처럼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곁에 서서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귤을 준다면 오히려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말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하다가 교회 말 안 듣는 집사나 장로 있거든. 그냥 막 목사님이 딱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번에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내보고 뭐라 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저주하라고.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성경 다시 읽어보라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저주하라고 한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주받을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처럼 우리 교인 가운데 저주받았으면 목사인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그 사람 좀 복 주세요. 그게 목사의 임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목사님 증인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책 받았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제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목사에게는 저주권이 없다. 저주받을 사람은 축복해 주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아. 성경에 저주하라는 말이 딱 하나 나와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저주하라. 발람이 나 못하겠다 이럽니다.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슴이 돼야 돼. 그게 여러분의 가슴이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데 서로 저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민주당 쪽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힘이 국민의힘 쪽입니까? 여하튼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목사님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요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다 안고 기도합니다. 다 안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적 지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 지도해야 되는데 이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욕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런다고.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제가 꼭 부탁해서 평화애호가 되지 말라고 부탁하는 사람 아닙니까? 평화애호가 영어로 peace lover, L-O-V-E-R, peace lover. 이 평화애호가입니다. 세상에는 평화애호가 하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한테 물어보세요. 평화애호가 아니지. 중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다 평화애호가입니다. 우리는 평화애호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지론입니다. 왜 분쟁을 일으킵니까? 왜 다툼을 일으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수의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거 배우면서도 교회 다르고 생활 다르니까 이 사이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설교로서 부탁하는 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대원교회 청년들이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고, 깊이 주님과 사귀면서 고사한 인격을 가지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권능의 날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위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어야 된다. 우편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큐를 주셨습니다. 호를 주셨다고, 왕권을 주셨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게. 이 권능을 무시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그 권능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해가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성찬 예식을 집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처녀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야, 그 남자 참 좋다. 니 둘이 데이트 해볼래? 목사님, 저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해요. 아빠가 나이가 몇 살인데? 60살입니다. 그럼 60살 아저씨한테 찾아봐라, 신랑감. 20대 총각이 60대 아저씨를 어떻게 닮아? 어떤 사람, 어디 그런 사람 찾아? 목사님, 저는 우리 형부 같은 사람이 참 좋아요. 형부가 몇 살인데? 40대예요. 회사에서 과장인데요. 네가 만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20대가 어떻게 40대 똑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 아가씨 어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넓은 사람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20대 아가씨가 엄마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기를 키워봤습니까? 낳아봤습니까? 근데 엄마 같은 사람은 어디서 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됩니다. 여기 우리 진희 군 와가 있는데, 우리 진희 씨 5월달이지 결혼식. 네? 네. 5월달에 결혼할 거예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와서 우리 또 두 사람이 만들어져 가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혼 못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국방 군인들이 60만입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 중고등부 때 제 아들이 교사했잖아요. 지금 국방대 교수예요.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도 박사로서, 정치학 박사, 대한민국 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서울대 목사 장로 다 모인데서 강의하면서 제 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작년에 태어난 젊은이 수가, 아이 수가 20만인데 그 중에 10만이 남자고 10만이 여자라고 보면 군대 생활 1년 반 하니까 대한민국 국방 담당할 수 있는 군인의 수는 15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만이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배필들을 만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인격자로 오늘 세 가지 기억하면서 한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아마득한 얘기를 한다 싶어서 저한테 비난하는 사람이 있던 거 압니다. 우리 목사님 와가 설교했을 때 손 그냥 자랑 같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바이킹들이 덴마크 같은 부유한 나라 만들고 이디오피아 같은 부유한 나라가 저렇게 알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 현실이에요.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